분과 인사 나눌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저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안전하고 편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한 주간을 견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하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만 한데, 오늘은 또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양하십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제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3장 찬양하십니다. 속죄함을 거두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하나님 자녀 될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영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삶 속에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말씀 안에서만 살지 못하고 세상과 버타여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말씀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6월 호국의 달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한 몸 바쳐 싸우다 사나이 가신 순국 열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현실을 걱정하고 개탄하면서 암울한 미래를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치와 방종, 무책임과 태만, 불성실과 부정직, 헛된 욕망과 이기심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이란 집을 허물고 있는 주범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막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집을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자신에게 있음 또한 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 각자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믿는 크리스천이면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배설하신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이 땅 위에 계속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짓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1900년도 초에는 이 땅 크리스천이 1%도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크리스천들은 교육운동, 사회개몽운동, 3.1 만세운동 등 모든 면의 핵심 세력 역할을 담당하였고 대다수의 국민이 크리스천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국민이 20%가 넘는 크리스천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의 향기는 찾아볼 수 없고 자기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내팽개친 지 오래입니다.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크리스천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주님의 말씀에 쫓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와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어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일천번제 예물과 선교 비전 헌금을 드리고 또 도서관 후원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것이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동교회를 축복하심으로 더 많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곳곳에서 수고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년 1독 말씀 묵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원 오늘까지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심 갖고
같이 찬양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와 전도 모임이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10시에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시는 대로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전도하면서 같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재직 명단이 1층 로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혹시 누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사무실의 부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 토 1박 2일 동안 우리 교육부서 교사들 수련회가 진안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주중에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은 방명록에 이름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올해부터 달별로 몇 분이 도서관을 이용하는지 이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어제 김희숙 권사님, 한진현 성도님 딸 한나영 양 우리 결혼식 있었는데 감사하여서 또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내려가시면서 1층에서 받아가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기관들을 생각하며 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3장 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에 올려드립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끔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같은 사람, 같은 대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광주가 두 군데 있죠. 전라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는데, 그처럼 똑같은 이름 또 비슷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과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거듭남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거듭남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거듭남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그 거듭남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참으로 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6월절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훗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성전이 주님의 몸을 말씀하셨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그 성전 정화를 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 2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며 많은 표적을 했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등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여러분, 조금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는데 주님은 전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의탁한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한다, 신임한다, 믿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23절에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에도 이 피스티오가 사용되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의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24절 마지막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뭐 하심이요? 아심이요. 그랬어요. 주님은 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 그 표적,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분이면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겠는가? 이 분이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 주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 마음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만일 주님이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든지 떠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자기의 그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자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믿지도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25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증언을 받을 필요가 주님께는 없어요. 왜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속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들을 믿지 않고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그것을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주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빛이요 말씀으로 오신 분임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따르기를 원하고 자기의 인생을 그 영접한 주님 앞에 만왕의 왕으로 모시며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주님이 기대하는 믿음과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네 지도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첫째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운 대로 보면 이 하고 지도자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지도자이면서 구체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치하에 있었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70명인데 이들에게 사법권과 입법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로마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받아서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좋지 않는 편견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괜찮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그 이후에 이 헬라 밑에 있는 모든 나라는 이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헬라에 있는 이방 신과 그런 종교들을 강요를 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10절에 보면 주님이 니고데모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선생이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또한 학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영향력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자, 이러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2절에서 살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니고데모가 본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분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생각을 니고데모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 와서 이러한 좋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절 서두에 나오는 그가 밤에라고 하는 밤입니다. 여러분, 왜 니고데모가 밝은 대낮에 주님을 만나러 오지 않고 밤에 왔을까요? 왜 밤에 왔을까요? 이유가 있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고 막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요주의 인물로 찍힌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이 사회적으로 유망한 니고데모가 만나는 것을 보면 그에게 있어서 많은 오해와 치명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깜깜한 밤에 주님을 조용히 만나러 왔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사람이 무슨 마음, 왜 왔는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이 왜 왔는지 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자기들을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그 마음까지도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3절에서 8절 말씀 사이에 그의 잘못된 믿음을 주님이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니고데모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누구보다 먼저 보고 인자라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줄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그거 아니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네가 바리새인인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교회를 섬겼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오랫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날 주님이, 야, 너 그거 천국 가는 것과 상관없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니고데모가 깜짝 놀란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주님, 거듭난다니요. 그러면 지금 제 나이가 몇인데 제가 엄마의 뱃속에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자 주님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더 구체적으로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니고데모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 무엇이 거듭나야 하는지를, 어디가 거듭나야 하는지를 6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우리의 육체는 부모에게서 났으니까 그대로 그 육이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필요가 없어. 내가 거듭난다야 한다는 것은 영이야, 영.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나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과 육이 나오죠. 분명히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영이고 무엇이 영이냐를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존재의 중심,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영입니다. 지금 주님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겉의 모습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존재의 가장 중심인 그곳,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7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놀란 거예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고 그 메시아가 오면 의인으로 인정받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너 그거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네 영, 네 마음의 가장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이 말에 니고데모가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8절을 통해 그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 너의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새로워진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러 온 날에 바람이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바람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니고데모야, 너 밖에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그 바람 너 눈에 보이니? 주님 안 보이는데요. 그죠?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람 소리가 들리고 나무가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을 보면, 아무개 집사 성령 받고 거듭났네, 그 삶과 말이 달라졌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성령으로 그 영이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거듭남과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볼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거듭남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 3절로 가서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그 거듭남 앞에 숫자 3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밑에 나와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는 위에서. 여러분,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노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노센. 근데 이 아노센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뭐냐? 영어로 again, 다시입니다. 다시.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이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뭐냐? from above. 이게 무슨냐면 위로부터. 지금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니고데모는 again으로 해석했어요.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 이 아노세는 from above, 하늘로부터 성령이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초자연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교회에 얼마나 헌금했고 충성했고, 그것이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솟아나는 그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은 무엇이냐? 오늘 5절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은 알겠어요. 그러면 물이 무엇일까요? 물로 나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많은 학자들의 의견 가운데에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이제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멸망하여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야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너희가 회개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구원의 날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게 36장이에요.
그러면 36장 25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2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 무슨 물이 나와요? 맑은 물이 나와요. 그 맑은 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를 깨끗이 씻어준다고 했어요. 이어지는 27절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요, 새 영, 여기서 새 영은 새로운 기운이에요. 새로운 기운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성령.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고 지키도록 하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성령님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물은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오늘 이 거듭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듭남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의 영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주님이 기대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요 빛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거듭남,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그래서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거듭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그러한 믿음, 그런 거듭남이 아니었구나라고 깜짝 놀라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분이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니고데모가 깜깜한 밤에라도 주님을 만나러 갔던 것처럼 그 주님을 다시 만나 그 주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 새로운 거듭남을 통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내가 대단한 믿음, 거듭남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속일 수 없어요.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동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온전한 믿음 거듭남이 없다면 오늘 니고데모가 주님을 조용히 찾아갔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온전한 믿음, 온전한 거듭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하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맺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뜨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거듭남이 참 믿음과 온전한 거듭남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